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인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혼돈, 땅이 혼돈한다는 카오스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어지러움이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질서로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안 가운데 공허를 채워 넣는 역할을 합니다. 공허에 채워 넣는 역할하고 흑암이 있을 때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 빛이 있음으로 구별된 그런 창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와 같이 구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분됩니다. 이러한 질서의 창조 속에서 그 공간 속에 채워 넣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천국을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집어넣는 역사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천국이 천국답게 하기 위하여 지옥들도 지옥의 백성들을 만들어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 백성들이야 기쁨의 찬송을 올리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럼 지옥 백성들은 어떨까요? 슬픔과 이를갈림이 있으면서 그 자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옥이 없으면 좋겠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이 지옥도 창조했다. 모든 만물이 왜 그러면 창조되었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는 사단 마귀마저도 주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거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할 때 무대에 올라가는 그 등장 인물들을 보자고요. 주인공도 있으면 거기에 조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연 중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 역할을 해야 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야, 저 마귀 저거 없으면 좋겠어. 저거 빼내버리자. 등장인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자. 그러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무대에서 즉 이 세상 창조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와 같이 마귀도 창조하셨고 천사도 창조하셨고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 일이 처음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새 창조를 또 합니다. 첫 창조의 질서와 그 채움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는데 이 채워졌을 때 채운 것은 완성된 거예요. 공간이 어떤 걸 만들어지고 거기에 꼭 제 위치에 있어야 할 것들을 집어넣고 나면 우리가 야 정의정돈 끝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좀 누워서 쉬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뭔가를 집어넣어 놓고 야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채워 넣으시고 하늘에는 해달별 또 창공에는 새가 나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던 거죠. 다 채워 넣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이걸 위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러한 질서와 체험을 가지고 이 것들을 점점점 팽창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이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그와 같이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복을 받은 이 아담이 어느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정말 질서가 있고 체험이 있고 복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됩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 속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미 이 세상 창조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내어 쫓기는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 땅에 잠입하는 사단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질서 속에서 참 복을 받고 다스림 속에서 번성하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아내 하와에게 유혹하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인류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가 이 아담 스스로 거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꼬임을 받아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하와가 넘어지니까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 줌으로 그 남편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미 금단의 열매를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먼저 선언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고로 그들이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금단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아이고 내가 취소할게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아담 속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첫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내용,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손이기에 그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 DNA가 그 죄악이 계속 흘러 유전적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맡은 바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마음 가운데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릴 때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일이 장차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죄를 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인간을 꼬드기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범하지 말라. 다른 것은 다 허용했어요. 동산나무에 많은 수많은 열매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허용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모든 걸 다 허용하였는데 사단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금하였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왜곡해버려요. 이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였지 모든 나무를 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유혹된 사단 마귀들은 말씀까지도 왜곡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될 때 우리는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역으로 표현되니까 이 하와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러한 사단의 말도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 사기꾼이 사기를 친다고 봅시다. 처음에는 아니야 하고 거절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걸려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쫙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어디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는 말씀을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표현을 달리 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으로 흔들리는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사단이 자꾸 유혹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처음에는 그건 금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임할 때는 말씀에 저건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크게 들어올 텐데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는 통에 보니까 처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꾸 유혹을 하면 먹음직해요. 또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 내용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하와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 먹음직. 또 보암직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런 데에 우리가 몰입해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많이 놓여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다 이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는 건 지금 세상이
사단 마귀가 흑암의 권세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너 자랑해봐. 너 교만해봐. 너 스스로 막 많은 사람을 딛고 일어서, 이런 내용들.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남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은 남이 누군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평 사회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등 사회 속에서 내가 거기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거느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다른 지역은 그것에 의해서 먹지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는 경제 강국으로 지금 많이 수준이 높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지금 먹지 못해서 굶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을 때도 우리만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물질 그들에게도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보암직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걸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걸 나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도 놓고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나무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나무 속에는 이 세상과 같이 발맞춰 가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악 세계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죄를 범하는 세계 속에 갇힌 세계이기 때문에 선악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가 무엇을 합니다. 자기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고로 자기 자신의 수치도 알게 돼요. 그래서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 범죄함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또 그들은 동산에서 숨어 지냅니다. 왠지 모르게 쫓기는 신세,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도 두려움이 온 거예요. 뭔지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어떤 분은 이 예배를 오는데도 누군가 뒤에서 뒤통수를 칠까 싶어가지고 뒤를 자꾸 쳐다보면서 온다고 하신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속에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거라는 두려움.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이 내용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슬픔, 고통이 도래하게 되죠. 우리는 죽음이 이제 궁극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 죽음이 질병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질병의 원인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같이 죄를 범함으로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거고 질병이 점점 창궐해서 결과에 죽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함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자꾸 뭔가 죄를 쌓게 되고 죄의 어떤 수고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의 공로로 인하여 주어지는 건 뭡니까? 수고료를 줘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죄의 싹, 죄를 짓는 대가로 싹을 준다 이거예요. 그 뭐예요? 예,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음이 왜 왔느냐? 우린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왜 왔는지 아세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죽음 자체를 그 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없으니 이 죽음의 원인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죽음은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인류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아담이 이러한 자기 부인이 먼저 금란의 열매를 먹고 자기에게 준 거로 자기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곳저곳에 숨어 있고 두려움에 쫓기는 신세 속에서 동산 어딘가 나무 숲 사이로 숨어 있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고 채울 때 어디 위치에 있을 때 딱딱딱딱 정돈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요.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위치에 있으면 죽음이 엄습해 온 줄 착각하고 그런 거예요. 죄 있는 모두가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뭔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 마음은 왜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쫓기고 그 자리를 벗어난 위치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그 위치에서 벗어나고 있어?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없잖아요. 위치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네 위치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너 없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강단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한번 주변을 보세요. 위치에 있을 자들이 없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위치에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연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말씀이 끝났으니까 이제 관계없어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종용하세요. 주변에. 예. 쫓기는 신세가 되지 말라고 그래. 그들이 세상으로 쫓겨갔는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 놓고 아예 이제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도록 두루도는 불칼 화염검을 통해 가지고 에덴을 차단합니다. 어차피 죽은 인생은 예배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너가 내가 지시한 말씀으로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할 때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핑계를 대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당신이 나에게 짝지어준 하와가 나에게 이와 같이 열매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먹게 한 자가 하와인데 여기 집중하세요. 몇 번을 이게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하와가 이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한 거로 이 당신이 짝져준 이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누구에 돌려요? 하와에게 돌리는 겁니다. 모든 범죄한 인간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꼭 걸고 넘어져요. 핑계를 대요. 핑계 잘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핑계 잘 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핑계 대는 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이구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와는 뭐라고 할까요? 그 뱀이 나를 꼬드겨서 그랬으면 뱀에게도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어떤 그 저주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땅에 기어가게 하는 흙을 먹을지니 흙을 먹는 자로서 기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인간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장차 나타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걸 미리 지금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뭡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올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 사단과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착각하잖아요. 다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시기 질투하고 죽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퉁퉁퉁 보이는 세계 속에서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가 되느냐? 오늘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합니다.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하여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와 때문에 아담도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와를 바라보면서 아담이 말하기를 산자의 어머니라. 어머니는 뭡니까? 몸에 자식을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자가 어머니잖아요. 산자를 탄생하는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그 범죄한 현장에서도 어떤 앞으로 장차 소망을 바라는 이름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하와여 이렇게 말할 때는 장차 산자의 어머니로서 산 생명을 탄생해 주세요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 즉 하와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드는데 그 길로 인하여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갖는 생명들을 탄생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창조돼 가지고
아담으로 후손으로 왔던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부모님 없으신 분 있습니까? 혼자 태어나신 분. 부모님이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부모님의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을 계속 올라가다 하면 누구까지 와요? 아담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태어난 이 인생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합니다. 반드시 죽고 이제는 여인의 후손으로 거듭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어떤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아쉬워하시죠? 아유, 그것도 흙으로 돌아가면 아쉬운데.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예수 믿고 이제 장차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악 체계 속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속에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이든지 살려고 하는데 이거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은혜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장차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 죽음을 가져오는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죽음을 박살내고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기는데 그 곳, 그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굴복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어둠의 세력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단 마귀들을 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임신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말씀이 어려웠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 이렇게 보자고. 첫 번째 생명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은 거로 다 죽게 되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은 죽음대로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입니다. 새로운 형상으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에요. 선악 체계가 아니라 이제 은혜 왕국이에요. 은혜 왕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받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이 이전에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사라질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옮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세계로부터 혼돈의 세계로부터 이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옮김가 된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선악 체계 속에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아들의 나라는 사랑으로서만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생명이 유지되는 나라로 옮김바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얻고 주님과 기뻐하며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